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28장이 처음과 끝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장과 28장은 짝이 돼요. 왜냐?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시는 부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의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네요. 헤롯의 이야기가 있네요.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그 예수님 태어난 그때로부터 한 그 위로 2살 되는 아이는 다 죽이기로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실패합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뒤에서 두 번째 장 27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죽이지만 실패해요. 왜냐?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마태복음의 앞쪽과 뒤쪽에 딱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마태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러운 종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런 귀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주의 종이었는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즉 뒤에서 세 번째 그 장에는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파는 유다가 나옵니다. 즉 침례 요한과 그 유다는 서로 아주 대비가 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인물이고 하나는 은 30에 이 구세주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서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그 관계가 있는 인물로 이제 이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26장은 그렇게 짝이 됩니다. 침례 요한과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 이제 거꾸로 뒤에서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과 세 가지 비유가 아주 기묘한 그런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산상설교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네 번째 장,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감람산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와 감람산 설교는 짝을 이루고 있어요. 산상설교의 맨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말로 이 산상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할지라도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없는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림 징조에 관한 장인데 거기에 마태복음 24장의 처음 부분은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하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주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기별입니다.
거짓 선지자로 끝나고 또 거짓 선지자를 시작하고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부분과 앞부분과 뒷부분이 처음 설교와 마지막 설교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설교는 10계명, 율법을 재해석한 설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하여 인간들의 해석으로 인한 많은 왜곡이 있었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그릇된 그 율법 관이 예수님 오실 때는 그 본래의 취지와 많이 다르게 율법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이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은 율법을 재해석한 모세의 오경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산상설교는 다시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설교, 재림 징조를 말하는 감람산 설교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감람산 설교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인의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재림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감람산 설교의 내용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앞부분 모세오경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산상설교는 감람산 설교와 연결되면서 그것이 감람산 설교가 다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서 성경의 커다란 흐름이 이 마태복음 속에 이렇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게 관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 감람산 설교는 예수의 증거를 말합니다. 선지서.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 그러한 오묘한 구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들어있는 이 설교이고 가르치면서 성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창시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창시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 그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오류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뒤덮고 있을 때 그런 율법적인 행위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파격적이고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한 기별을 전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기별들,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제 그 책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조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이제 기별을 주신 예수님의 이 설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원조요 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가르치신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였다 할지라도 사실 그 사도 바울보다 더 원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니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이제 그 기별에 맞춰보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산상설교인데 첫 번째
이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깨뜨려 버린 것이 바로 뭐냐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산상설교의 팔복 부분입니다. 팔복. 팔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설교가.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잊고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있고 그 부자는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것은 부자이지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기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모순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고 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가르침은 어떤 누구의 가르침보다도 더 권위 있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의지를 해야 되는 기별인데,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이 세상 것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이 마음속에 가난을 느끼는 그 겸손한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없으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느끼는, 마음속에 느끼는 이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주 잘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죄를 굉장히 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죄가 끌리고 땡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죄가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 그것에 취해 있고, 우리가 예수님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천국도 필요하지 않고 다만 이 땅에서 돈을 잘 벌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건강해서 오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죄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커다란 땡김이 있는데, 죄가 그렇게 좋은데 만약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늘이 정말 배고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당김, 그 당김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심령은 이 세상 것들에 땡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특권과 모든 엄청난 그 백그라운드, 그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가난한 심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가난한 심령,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그 소망,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정말 처절한 겸손함, 이것이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보면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도 우리는 하루를 지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어떤 행복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루의 시간의 프로테지를 보면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취해서 사는 그 시간의 퍼센트지가 훨씬 많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바쁘다 보니까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 하늘을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마치 왕이 자기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를 대는 것이 뭐냐면 장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차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왕의 잔치에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장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 시간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는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값을 치지 않으면 왕의 잔치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밭을 갈아야 되는 문제, 장사해야 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장가 들고 시집가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정말로 이렇게 급할 때는, 사업차 급할 때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게 참작은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내가 정말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 아담과 하와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장가 가는 것보다, 밭 가는 것보다, 그 다음에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재미를 이제 알게 되었고, 죄의 그 쾌락에 취해 살면서 더 이상 하늘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도 않고 우리는 구세주를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죄가 땡기는 거예요. 죄가 좋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 충격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새로운 본성을 가진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하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의 신에 대해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언의 신을 읽으라고 그래도 예언의 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예언의 신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죠. 읽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장가 가야 하고 밭을 갈아야 되고 사업을 운영해야 되어서 예언의 신 읽을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난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시간이 나면 성경을 보겠다, 시간이 나면 예언의 신을 보겠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 시간이 나면 예수님을 만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못 지키고, 그 다음에 말씀도 볼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일거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느냐? 시간이 나지 않아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는 사람. 왜? 그것에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예언의 신을 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남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남은 무리는 시간이 나서 예언의 신을 보고, 시간이 나서 말씀 보고, 시간이 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시간이 나서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 그건 마지막에 사단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찾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내서 예언의 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팔복을 보는데요. 팔복은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거듭난 심령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자, 가난한 심령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나요? 타고나는 건가요?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심령이 가난한 것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죄에 취하고, 또 이 세상의 쾌락에 취하고,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취해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두드려요. 그럴 때 성령의 이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평강에 배고픈 심령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 생겨요. 그전엔 절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에 대해 애통하고, 그에 대해서 내 자신의 내가 대학에 떨어진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내 것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 애통함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고 내 보물이 되고 내 주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비로소 내 애통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를 두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애통하게 되면서 둘이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바치고 애통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애통함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독생자를 바치는 것은 정말 커다란 애통을 낳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 것이고 얼마나 큰 희생을 주는 것인가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집사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애통하시는가,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바치시는 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아브라함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때문에 애통함이 돼야 안 돼요?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남의 일이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됩니다.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하나 따먹고 죽게 되었잖아요. 열매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죠. 열매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내어 쫓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할 때 가죽옷을 해 입혔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죽은 동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희생 제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한 아담에게 이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양을 이제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은 아담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아담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이제 이 독생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은 바로 그 독생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양이 죽는 것처럼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내 죄를 이제 용서할 수가 없다. 너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주시면서 그 양을 찌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생물을 죽여본 적도 없고 자기를 말똥말똥 바라보고 있는 그 아주 죄 없는 순진무구한 눈동자를 가진 양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양에게 어떤 짓을 하려는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이 양. 그러니까 지금의 양이 아니죠. 지금의 양을 잡으면 도망가지만 그때 양 도망가지도 않고 양이 이제 아담이 끄는 대로 끌려오는 그 양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어야 되는 걸 생각하고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너무 착한 아담이잖아요. 한 번도 어떤 것을 죽여본 적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어야 된다. 이 양이 죽지 않으면 너를 구할 수가 없어. 이 양은 바로 너를 위하여 피 흘리는 내 독생자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찔러라 하고 명령했을 때 아담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이제 아담에게 옷을 해 입힌 피 묻은 옷을 입히는 걸 통해서 그 첫 번째 제사, 양 잡아서 드리는 첫 번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아담은 비로소 자기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을 하나님께 주었는가, 자기 죄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알게 되고 아담은 드디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 중에서 이 팔복은 바로 제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상설교의 팔복의 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것도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도 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뭐예요? 온유한 것은 바로 누구의 특징이냐면 바로 제물이신 예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것, 그걸 짐승으로 표현을 하면 정결한 짐승입니다. 정결한 마음, 그것도 바로 이 제물의 특징이에요. 즉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독생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팔복의 요소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것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온유한 품성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제사의 과정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선물,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 것으로 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본성,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귀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될 이 귀한 본성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본성을 활용해서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별이 틀렸기 때문에 율법을 폐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시키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폐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온 것이다. 즉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던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바르게 지키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옛사람에게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율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외형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이 산상설교의 이 설교자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표준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폐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는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얘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외형적인 그것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한 걸로 친다 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지금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표준을 가르쳐 주겠다. 살인하지 아니하였어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걸로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폐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원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걸로 치는 이 높은 수준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성은 예수님의 인성과 다른데 우리는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인성으로 지킬 수가 없죠. 죄가 얼마나 땡기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겠다고 산상설교에서는 이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지키라고 말씀하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도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가는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걸로 치는 그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는 음욕을 품었지만 겉으로는 간음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그것으로 간음한 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의 율법 표준이 더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려면 이 자아가 죽어야만 그 공간이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은 미워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웃은 더 사랑하라는 얘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조이신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믿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리고 나서 결론이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은 어떤 온전을 말합니까?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겉으로만 가늠하지 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그 음욕조차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억지로 오리로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바로 그 온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자꾸 그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산상설교를 무력화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하라.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레벨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온전해야 됩니다. 이 표준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는 천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구원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원 그거 쉬운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거 쉬운 것이 아니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냥 저 벽장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에 준 선물들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본성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뱀처럼 밉게 해주겠다. 원수되게 해주겠다.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해야 돼. 우리 실생활에. 그러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지라고 줬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다른 것이야. 예수님 우리와 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절대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약속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설교의 이 표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 안 짓고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우리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장부상으로만 완전하다 해주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부상으로만 완전하다고 쳐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뭐예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신앙을 하라고 이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나의 소유로 삼고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모든 것을 활용하고 이제
주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완전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완전주의라고 얘기하면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주의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지 말자.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산산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높은 표준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을 내 소유로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함으로 죄에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